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삼일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강력한 주의 권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처소에 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올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오늘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한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어주셔서 구원 생명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기며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 환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참 마음의 참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진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볼 수 있는 은혜를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까지 아뢰일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줄로 묶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아름다움의 귀함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성도의 서로 교제와 함께 하심의 넉넉한 역사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근근시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부위가 나을지어다. 고통받는 것이 사라질지어다.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능력의 역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의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초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차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오늘 듣고 오늘이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 10일 후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힘을 입고 오늘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귀하게 사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니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이 내 지식과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옆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감난산 그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그들이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 후에 약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전 우주의 왕이심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대로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입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즉 10일 후에 성령님의 세례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충만히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전파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입혀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단단히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지 제자들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본문 오늘 1절에 보면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맥추절 또는 칠칠절과 같은 그런 날인 것입니다. 6월절 다음에 보리단을 하나님께 이 추수를 바치고 난 후 50일째가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순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과 같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것이며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가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천 후 열흘이 뒤에 이 사건 이후로 오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절로 기념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늘 5월 23일,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그들이 다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앉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중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입니다. 이 제3시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오전 9시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홀연히 갑자기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라서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의 강림은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느낄 수 있게, 볼 수 있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소리가 있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앉은 집에 온전히 가득했습니다. 바람은 아니었는데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공기의 흐름이나 이동은 없었지만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일어나는 매서운 소리가 그들이 모인 집에 가득을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성령은 또한 불의 모양처럼 보이도록 임하였습니다. 마침 갈라진 불꽃처럼, 우리가 이 불을 지펴보면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이 불을 동반으로 해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불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모양 속에서 목격을 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마침 갈라진 불의 혀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시되 각각의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같이 남녀노소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마침 우리가 영화 속에서 판타지 그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을 얻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장면처럼 실제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 각각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르투스, 증거자, 슈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단지 제자들 위에만 임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로서 어떤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의 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했고, 마침 이런 모습이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자 바로 제자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이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주의 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 그 능력이 오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를 공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익혔던 능숙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말해보지 않았던, 전혀 연습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 언어들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나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인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면 가장 먼저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이 맞아 지혜의 능력, 권세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자 이 제자들의 입에서는 다른 나라 말이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능력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탑 사건 때에 흩어졌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할 때 언어를 흩으시자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그때 내렸던 이 바벨탑 사건 때에 벌어진 저주를 극적으로 역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던 교만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되므로 온 지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로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제자들의 입으로 여러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래된 유대인의 관습과 편견 때문에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함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과 13절에 보면 그때에 곧 오순절에 율법에 철저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주요 명절인 오순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우여곡절의 역사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나그네로 불리는 이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9절부터 기록된 대로 여러 지역에서 각 곳에서 왔는데 각국 나라 15곳에서부터 온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으로 세계 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천하 각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에 알려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토종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체류하고 있던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5대양 6대주라고 해서 전 지구가 6대주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남극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아메리카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세아니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된 사람들의 온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고 유럽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따라서 나타난 능력인 이 방언이 모든 지역에서 온,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에게 모든 그들의 말들로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방언의 소리가 나자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경악하고 혼란스러워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자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이 방언과 사투리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든 각국의 말을 표준으로 다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본문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확실히 성령의 충만에 따라 나타난 방언은 표적으로서 무리의 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 놀라운 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잘 아는 옆집에 사는 서양 사람이 평소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하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까지 영어로 대화하던 한국말을 전혀 모르던 이웃집 사람이 내일 일어나서 한국말을 발음도 똑같게 그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법도 똑같게 문법도 표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보다도 놀랍고 당황하며 신기해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놀라고 당하고 신기해 있는 무리들에게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가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성도,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을 잘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보면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5마디 말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삶이 1만 마디보다 더 방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령의 능력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 삶 속에 더욱더
분명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사도들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하나같이 순교사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살았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에 가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마는, 그리고는 끝까지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귀한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사도들은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이런 극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극적인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사실 그럴 자신도,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을지는 모릅니다. 사도들처럼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시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다시 말하면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니, 제자들이 갔던 그 길,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들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성령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 내 평생의 삶, 나의 일상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아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혜사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곁에서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경고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과 합해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 곁에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전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과 그의 동조 세력과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어려움의 환경과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모든 이런 우는 사자처럼 판치는 이 세상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움으로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된 것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능력과 기적도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생활도 성령님의 열매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고한 믿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믿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일들에게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비방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사업하는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웃과의 교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환난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 구하십시다. 성령님께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속에 성령님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염려와 자랑과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담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깨달지 못한다면, 무시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참 성도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혼란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가연 다락방에서 역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의 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놀라운 삶의 증거자와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에 패배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에 주여 실패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에 캄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어떤 환경과 환난에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높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밴쿠버 땅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정은 할인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